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느 쪽으로, 어느 곳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게 조금 생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 시간 되실 때마다 읽고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많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 욥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 이러한 성경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시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편이나 되는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 만에 그리고 1시간 안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세 편을 통해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편이 우리에게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완전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욥기 같은 것은 욥기의 어떤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지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1장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단락 한 단락이 바로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교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만나주시고 있는 그 모든 그러한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만나고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났던 이 모든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로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목적은요, 모든 성경이 다 그리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행하셨는지 각각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와 같이 그 역사하셨던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짧은 구절일 수도 있고 긴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이 시편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시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로서 가득하죠. 그러니까 시편 146편부터 끌적까지는요,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가득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내용으로서 가득하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하고, 또 어떤 시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부르짖는 그런 회개의 기도로 가득한 시편도 있죠. 때로는 자기 현실이 너무나도 한탄하고 너무나도 비탄해서 비탄시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원망 같은, 또 푸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정말 악한 자들 가운데서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차라리 저 악한 자들을 죽여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죠. 또 어떤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으로서 어떤 일관되게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이와 같이 어떤 시라고 하는, 그리고 운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편 3편을 통해서 정말 이 시편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00편, 그리고 시편 110편, 이러한 이 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니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편입니다.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지만 시편 1편은 마치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이긴 하지만 이 시편 짧은 6절이지만 이것이 시편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편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를, 또 그 주제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1편은 이렇게 이 말씀의 요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 복 있는 성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즐거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오복이라고 해서 건강, 이빨이 튼튼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알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뜻대로 그냥 풀이하자면 입으로 조곤조곤 읊조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곤조곤 읽으면서 읊조리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보고 이와 같이 온전한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쁨이 회복된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기쁨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로 기쁨이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금식 기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말씀 앞에 우리가 파묻혀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기쁨이 회복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함과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기쁨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해서 감동과 다스림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는 정말 은혜도 받고 싶고 기쁨도 누리고 싶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싶은데 나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이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통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각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통해서 사용할 때 마치 우리가 의지가 자동차의 앞바퀴와 같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뒷바퀴와 같은 겁니다. 자동차마다 어떤 동력이 다르긴 하죠. 전륜구동이 있고 후륜구동이 있고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 방향키를 가지고 있는 바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동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관절까지도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정, 자손들, 직장,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경계통,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 아니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말씀으로서 기쁨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요,
어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가르쳐주고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그 길을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그런 소식 많이 듣죠. 정말 어떤 어르신이 평생 모았던 돈을 대학교에 기부했다라는 거, 그것도 한두 푼,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씩. 정말 그러한 소식을 많이 듣죠. 왜? 그것이 기쁜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죠. 어리석은 사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의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억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행이 되는 것이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의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돼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주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쁨이 있으면요, 그 아까 몇십억씩 이와 같이 대학교에 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쁩니다. 예배가 기쁘십니까? 기도가 기쁘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기쁘세요? 우리는 이 기쁨이 있을 때 주의 말씀과 함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기는 하는데, 예배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기는 읽는데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되잖아. 막말로 해서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올 한해 표회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주님이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뜻이 있으니 그 뜻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뻐했을 때 우리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이 찾지 못하면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다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서도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세상 이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온전치 못한 생각 아닙니까?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지 않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가는데 애쓰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애쓰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애쓰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데 애쓰지 않고도 우리가 이게 당연히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왜 기대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기쁨을 회복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편 100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0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0편입니다. 짧은 구절이죠. 짧습니다. 5절밖에 안 되는, 감사의 시고 예배의 시고 찬송, 정말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기뻐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시편의 전체 흐르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왜? 그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그의 인도함 받는 자. 시편 23편에서는 우리는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마땅히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할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그 궁정에 들어갈 때 찬송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고 이와 같이 온전한 기쁨도 우리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그 창조주요, 우리를 지으신 이 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 찬양하고 찬송할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성도된 이들에게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축제, 잔치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왜?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감흥이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흥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0편 짧은 구절에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감사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요, 정말 기쁨이 되고 참된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이름 앞에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지금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는지를,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인가, 찬양이 넘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마땅히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님인가? 누가 우리의 주님이신가? 바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놀라운 창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북돋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 앞에 찬송하며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 절기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 있죠.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절기를 기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이 면하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해 준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가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광복절을 지킵니다. 광복절을 지키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를 굳이 우리가 왜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갈까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아니면 많은 우리 정말 희생했던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방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바로 그렇게 희생하고 애썼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잃지 말자라는 거죠. 이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예배하는 성도는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여 이 감사가 흘러가게 하자라는 것이죠. 어디로? 세상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듣죠.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행복하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된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 왜? 그런 기쁨과 감사가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나만 감사하고 나만 기쁨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얻었던 그 기쁨과 감사는요,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야, 너는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야, 너는 참 행복해 보여, 기뻐 보여. 그 비결이 뭐냐 너는? 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간증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의 자리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함께 나가며, 이제 세 번째, 그와 같이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자들은요, 무엇을 기다리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110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0편 한번 볼까요? 11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날에는 이와 같이 거룩한 이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110편은요,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우리에게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수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전부인 양 살아왔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제 주의 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만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예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6절 한번 볼까요? 6절, 110편 6절 시작.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음과 신앙에서 멀어졌던 이들을 깨뜨리고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지옥 형벌 가운데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깨뜨리고 지옥 형벌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는요,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고통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으러 오셨어요. 그는 창에 찔림을 받고 침뱉음 받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강도마저도,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강도마저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의 때가 은혜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이 은혜 받는 때, 구원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 그때로부터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의 주를
모시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것, 은혜의 시대,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니,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은혜의 주로 오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 그분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는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생명이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비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는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혹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하지? 천국에 가면 지루할 것 같은데. 아니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은요,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를 발견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찬양하고 그리고 나를 회개시켜가며 변화시켜가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 모습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들이 복 있는 자로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인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의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 때 찬송함으로 들어가며 예배하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삶이 예배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라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 110편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